오후 예배가 또 몇 주 만에 함께 또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지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 나라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꾼 꿈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도 또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을 해 주었고,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2장 47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고백하게 되지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그가 이처럼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세웁니다.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0규빗이라 6규빗이라라고 이처럼 높이가 60규빗이나 되어지는 그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지요. 그렇지요. 그 시간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늘 왕 앞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 하는 일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렇죠. 왕 옆에서 왕의 그 명령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롭게 하는 이들이 나타나지요.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평소에 그들의 모습이 눈에 가시였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작은 속국의 사람이 지방 간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그들의 눈에 가시였겠지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금신상 앞에 왕의 명령 앞에 절하지 않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빌미로 하여서 자기에게 조금 더 이로운 그런 환경을 만들려 남을 넘어뜨리는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마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부담하지도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심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 참소를 당하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그 친구들을 왕에게 청거를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 간원으로 되어졌지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을 왕에게 청거하지 않았다면 지방 간원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을 하게 할 때에 그때에 나왔던 인물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 간원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일을 당하지 않을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을 왕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방 간원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청고에서 지방 간원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직책을 받게 되어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또 다른 난관이 일어난 것이지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만살 세용지마라고 하지요. 딱 그들에게 어울린 말이 되었습니다.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방간원이 되지 않았다면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하는지 않았, 그런 일 자체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의 앞에 불려간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를 본 느부갓네살이 분을 내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분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지요.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음인 것이지요. 하나는 그가 세운 그 금신상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바로 자기와 같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간원이 진정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 충성스러운 신하다 인정받는 것일까요? 지방 간원으로서 그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그 왕에게 충성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 간원의 진짜 잘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금신상 앞에 절한다고 하여 왕에게 충성하는 것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왕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이건 착각인 것이지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준 그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이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복들을 죽이는 왕, 오히려 충성스러운 지방 간원으로서 정말로 일을 잘하는 그들을 죽이려는 그런 왕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아닌 것을 나인 것 양 동일시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이러한 실수를 하였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동일시하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자동차는 나와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갖고 기분 좋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나는 아니지요. 그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자동차가 마치 자기 입 마냥 동일시하며 생활하는 이들도 있지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렇지요. 자동차는 자신과 같이 여기는 이들, 이것 대단한 착각입니다. 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이루어낸 업적, 그 업적에 대하여서도 나와 동일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오면서 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남들이 무엇라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분을 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실은 그것 또한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의 훈장과 같은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것 또한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들, 대단한 착각입니다. 나의 학력도 나의 자산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실은 나와 동일시할 수 없는, 나와 결코 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나인 것 마냥 동일시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착각입니다. 나는 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마치 나인 양 동일시함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착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떠벌리는 그 모습이지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내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설령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한들 진짜 그 영혼까지 죽이는 일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당당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세 친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지방 간원으로서 너희의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렇지요.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것이 지방 간원으로서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건 그들의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기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본질에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본질에서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책임 다하여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걸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여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모습 마땅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 건든다면, 그렇죠, 그건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하며 그들에게 잘못된 충성심을 요구하였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방 간원으로서는 그 일을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신앙의 본질, 그 추구하는 신앙인으로서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정말로 생명 다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관련해 우리에게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 이해하기 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치 이방 나라에 속한 지방 간원의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이방 나라의 지방 간원과 같은 삶의 자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진정으로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임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착각의 그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처럼 착각의 그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본질 앞에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